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또 영상으로 또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하는 것이 팔복의 말씀을 마칠 때는 여러분들이 팔복의 말씀을 다 암송하고 또 그 은혜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오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있어요.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간략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온유한 자의 복을 위한 기도의 말씀입니다. 정말 봄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일찍 거의 한 달을 빠르게 꽃이 피고 그런 날씨가 좋은 날씨입니다. 날씨는 봄인데, 계절은 봄인데 과연 마음도 봄이 왔는가라고 묻는다면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우울함과 이런 것들이 표시를 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 블루라고 말하고, 또 더 지나쳐서 그냥 예민해져 있고 지금 뭔가 분노에 차 있고 하는 그러한 코로나 레드를 경험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정말 여러 가지로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그를 힘들게 만들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 블랙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조금만 불편해도 화가 나고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서로 수용하려 하지 않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툼과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미국에서 번지는 아시안계의 그러한 묻지마 폭력은 코로나 전국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정말 산책하고 있는 가정의 남편을 그냥 달려들어서 얼굴을 폭행하고 도망치는 그런 일들, 또 뉴욕 지하철에서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 한 흑인이 아시안계 남성을 무참하게 때려 혼절하기까지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노인 부부가 자기네 집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정말 괴한들이 와서 때리고 정말 돈을 빼앗으려고 할 때 아들이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장면도 이런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것들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미국 사회가 그동안에도 인종차별로 인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지만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더욱 과격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미국의 이야기만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면서 너무너무 그 감정과 그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갖고 있고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우울감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사실 저 자신도 상당히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만날 수 없다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그분들을 또 이해하면서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에 저 자신도 조금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때가 왜 없겠습니까? 또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황과 조건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찰스 스테일리니가 쓴 크리스천 감정 수업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런 감정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한 감정의 조절이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혹 제 모습을 본다면 상상할 정도로 저는 몸이 마비될 것 같아요. 제 미래가 너무너무 두려워요. 저는 지금 미로에 갇힌 느낌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길이 도통 보이지 않아요. 주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는 거죠?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버텨낼 힘이 없어요.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외로워요. 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무정하지요? 이런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발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그러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힘든 박해와 그 다음에 세금을 착취해서 내야 되고 착취당해서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가난과 어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 폭력을 쏟아내더라도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감정은 더 골은 깊어지고 분노는 쌓여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할 때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아멘하고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님은 저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 감정이 정말 휘몰아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그들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런 얘기를 했죠.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를 말하고 박해에 대해 쉽게 노하지 않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향한 악한 사람에 대해서 길이 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그런 사람들에게 참아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야생마를 주인이 길들여서 그 주인이 잘 그 말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말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용어를 쓸 때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감정이, 우리 본능이 우리 안에 막 그 솟구치면서 막 휘몰아칠 때에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프라우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때에 분노를 절제하면서 자제하면서 그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온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잠언 25장 28절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땠습니까? 아주 키도 크고 멋있고 준수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 누구의? 다윗을 향해서.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에 온유한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절제할 수 없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만 보면 죽이고 싶어. 창도 던지고 칼로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가 무너져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본능과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했던 72인역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서 쓴 그 히브리어의 언어에 보면은 아나우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썼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이 정말 고난과 핍박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라고 하나님께 맡길 때 쓰는 표현이 이 온유입니다. 아나우라고 하는 온유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폭력과 복수심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싸워 이겨야 된다,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것으로만 생각했던 그들, 오히려 바라바를 놔달라고 외쳤던 그들의 폭력과 분노와 이것이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온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주 70년에 그들은 로마와 싸우다가 완전히 대패를 당합니다. 나라가 싹 없어져요.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제 1946년입니까? 그때 48년입니까? 그때까지 나라 없이 수천 년을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살아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칼과 창으로 세계를 점령하려고 했지만은 버림받아서 이 외로운 섬에 유배되어 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했고 오직 사랑으로 온 세계를
영원히 다스리고 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온유하신 예수님,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폭력 앞에, 분노 앞에 온유해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어떻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그 수많은 모욕과 조롱과 비웃음을 찾아내셨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시험하려고 하는 수많은 그러한 도전에 그는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셨어요. 심지어 마지막 십자가에 지실 때까지 그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그 원수들을 다 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참으셨어요. 물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셨죠.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항의할 수도 있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고 정말 기가 막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잠잠한 양같이 그 십자가를 받으셔야만 했어요. 욕을 받으셨지만 대신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당하셨지만은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오히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면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러한 주님, 이 주님이야말로 가장 온유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우리 같이 따라서 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누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하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뜻을 합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남도 돌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도 어느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예민해져서 아주 작은 것 가지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서로를,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 하자고 함께 지금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셨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들을 향해서 상을 띄어 부시기도 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외식에 빠진 그들에게 정말 회칠한 무덤과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온유는 그것을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힘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온유하신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생존이었고 그 삶의 터전이었고 그들의 생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땅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뭐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에서의 땅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는, 그것은 바로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땅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그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러기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할 때 헤브론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믿음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미국이라고 하는 미국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온유하여 축복의 땅을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순종합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고아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가축을 주었습니다. 같이 일하게 했습니다. 서로 롯의 가축도 아브라함의 가축도 늘어났습니다. 목초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목동들이 서로 싸우고 다퉜습니다. 서로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인데 너나 나나 우리가 싸우고 다투면 되겠느냐? 네가 먼저 온 땅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줍니다. 근데 이 롯은 어떻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고 아주 잘 풍성한 땅이라고 생각했던 소돔 고모라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 그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보하고 나갔던 온유한 마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 동서남북을 종으로 횡으로 다녀봐라.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축복의 땅을 오히려 허락받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의 이 땅에서 무슨 부동산,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미래형입니다. 이 땅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치리하는 그 땅을 이제 받을 것이다. 무엇으로? 기업으로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땅.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며 아파하는 그들에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도 엄청난 땅을 받을 거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거야.
그 땅을 너희가 기업으로 받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사는 땅이요, 정말 평강의 땅이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그러한 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단지 이 땅에서의 땅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정말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복을 다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또 그렇게 해야만 해요. 우리는 그래야, 온유해야만 이 엄청난 땅의 은혜를,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현 주소는, 우리의 진짜 주소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늘의 법, 하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정말 우리가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믿으시면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절과 4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그랬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면 온유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하여 주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워주셨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온유의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온유의 삶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요동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온유한 마음을 조절하면서 정말 이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받아 나가라는 거예요. 찰스 스탠리의 이 목사님의 크리스찬 감정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 한 자매의, 그 교회의 자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자매는 늘
얼굴이 굳어 있어. 마치 늘 화가 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멸시한다고 생각하고, 또 조금 하는 거 가지고 울고 싸우고 다투고 성내고, 이렇게 감정이 정말 너무나도 휘몰아치는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매우 힘들게 만드는 자매였어요. 어느 날 그 자매의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인생은 너무나도 지쳤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고 아침에도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서 눈을 뜨면 염려와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직장에서 돌아올 때, 집에 문을 열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을 연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제가 참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어떤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칠지 모르기에 두렵기만 합니다. 물론 좋은 날도 있지만 그러나 그날은 많지가 않아요. 슬픔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거나 화가 머리까지 나서 접시를 내던지거나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내는 마치 멈추지 않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아내의 롤러코스터에 함께 동행하며 동승한 그런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고 두렵고 지칩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형제. 그럼 형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저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참으려고 해요. 아내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남편도 역시 회피하면서 그냥 넘어가려 하는 거죠. 아내의 극단적인 감정의 표출과 남편의 그 회피로 말미암아 그 부부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정말 그 내면은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과 감정의 그러한 노예가 되어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가정을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정을 돌보며 먼저 그 자매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정말 엄청난 그러한 감정의 쓰레기 같은 감정들, 그와 같은 제약들, 그 열등감과 그 정말 엄청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도록 도와주고 기도했어요. 그를 가로막았던 수많은 거짓과 실수와 제약과 그런 여러 가지 분노와 이런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여졌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했고 말씀으로 그들을, 그 자매를 위로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에 붙들고 살아가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랬고, 그리고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자매가 그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 앞에 서기를 또 기도하고 또 토로하고 또 회개하고 또 그 마음을 내어놓기 시작했어요. 이사야 57편 18절 19절의 말씀을 확신이 들게 하게 했어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칠리라. 따라서 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고
그의 더럽고 추했던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뻗어 건져내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죄악을 회개하며 나가기 시작하며 악한 감정들,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그 감정들을 내려놓고 조절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온유함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평온함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의 마음이 든든히 서가기 시작했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 이하에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렇게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 용서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마음에 평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감사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주님이 그의 마음을 평강으로 주장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장하는 말씀이에요. 갤로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고칠 수 없는 것과 고칠 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사 내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으로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날씨를 고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의 성품을 고칠 수 없어요.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다 작은 것까지도 다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터널 속에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민하고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고 감정이 너무나도 힘든 상태에 있어요.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온유해야 해. 그래야 복을 받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순간에도 온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 주님 원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터널 속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 필요하신 것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온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